미국 한 고등학생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할리우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직 어리고 경력이 없다고 이를 되짜놓았습니다. 근데 한번 영화사에서 또 다시 배우를 모집한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관들은 많은 그 지망생들을 이제 쭉 심사했던지라 피곤했던지 이 학생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훑어봤으니까 소개는 할 것도 없고 뭔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저 이 학생이 그 말을 듣더니 대뜸 그 면접실 문을 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다 집에 가십시오. 면접관들이 나를 뽑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면접관들이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을 이제 배우로 채용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황제, 바로 밥 호프가 바로 그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던 사람들,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집에 갔지만, 이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다 모두 다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밀턴 프리드만은 그의 책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에서 샤워실의 바보라는 말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어떤 바보가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따뜻한 물을 틀었는데, 그런데 물이 아직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아직 식어진 물이 나와서 찬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차고 하고 급히 레바를 뜨거운 물 나오는 왼쪽으로 싹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더니 뜨거워 하고는 또 다시 레바를 이제 찬 쪽으로 하니까 이번에 찬물, 다시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하면서 끝내 샤워를 못하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리드만 교수는 말하기를, 이 시대의 많은 경제 정책 이반자들이 하는 꼴이 이와 같다.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경제 정책을 한번 이제 세웠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 정책만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간 모습 속에 마땅히 기다려야 될 걸 기다리지 못함으로 계속 우리는 혼돈과 방황 속에서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열렸던 어느 성공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그가 포기했습니까? 하고 묻자 거기 있던 수강생들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가 묻기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는 포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사람이 묻기를, 맥키스트는 포기했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맥키스트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지 멍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맥키스트가 누굽니까? 하고 묻자 이 강사가 한 말이, 맥키스트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끝까지 이를 위해서 자기 열정을 쏟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새로워지는 줄 압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는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 이 두 말로 요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림과 희망,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는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과 성취의 그 긴장선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또 이거 실현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를 기다리며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천년 동안 기독교 교회는 숱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이기며 지금까지 견뎌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는 뜻의 이 대림의 절기를 말하는데, 이 절기를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첫째 주에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둘째 주는 둘, 셋, 넷까지 켜고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불 전부를 다 밝히면서 주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3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에서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또 세상에서 1000년이 또 하나님께 하루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시간 개념은 각기 사람마다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군대에서 이제 벌 받으면서 뺑뺑이 돌면서 보내는 한 시간의 그 길이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시간의 의미, 시간의 개념, 시간에 대한 느낌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1000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1000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께는 1초라면서요? 하고 묻자. 그래, 10억 년에 인간의 10억 년 내게는 1초에 지나지 않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10억 원이 하나님께는 1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자 그렇단다. 인간에게 10억 원이라 내게는 1원도 안 되는 거지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저 이 사기꾼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저한테 그러면 1원만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더니 오냐 1년 1초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1초의 개념과 하나님의 1초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2000년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그 지연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2000년의 하루처럼 주님께서는 그 이제 재림을 지연시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주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5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있다면은 만약 예수님이 6년 전에 재림하셨더라면 어떻게 뻔했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 종말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이것이 취소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게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 절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늦어지기 때문에 모두 다 오지 않는가 보다 하고 다 졸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사람들은 뛰쳐나가서 신랑을 맞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오심이 비록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 필리핀의 주둔에 있던 미군 그 사령관이었던 그 메가더 장군,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일본군의 총공세에서 잠시 필리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I shall return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꼭 2년 후에 필리핀을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다곤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As I promised you, I came. 나는 다시 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대로, 당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신실한 장군도 그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지키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시겠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속죄에 오리니 내가 가지고서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견뎌냈던 것도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신뢰하고 이걸 믿었기에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끝내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역사적인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이런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취해야 될 것을 취해야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마땅히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완전히 그 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결단해야 될 걸 결단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걸 취하도록 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신앙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와 아들의 세대 그리고 손자의 세대를 구분하면서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가장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에 추구는 세 번째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가 되자 이것이 좀 바뀝니다. 첫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이제 그 교회, 세 번째가 자기 욕망의 구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손자 세대 와서는 전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교회는 맨 꼴찌로 바뀌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사회가 그토록 가치관을 잃고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부도덕과 방탕과 향락에 쫓아서 미국 사회에서 도덕이 실종되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로이스 프렌차드 이데스라는 사람은 이런 글로 우리의 자세를 이제 돌아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집에 오신다면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 앞에 서서 두 팔을 활짝 벌려 천국에서 오신 손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까? 부끄러운 잡지책들은 숨겨두고 그 대신 성경책을 놓아두시렵니까? 시끄러운 유행가 책들은 감춰두고 그 대신 찬송가를 놓아두시렵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그분을 밀며 재촉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주님께 당신과 함께 하루 이틀을 지내실 수 있을는지 궁금하군요. 당신이 매일 하던 일들을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매일 사용하던 말들을 주님 앞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집에 영원히 가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늘 당장 오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을 우리는 내다보고 하루하루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들더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를 고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다가 어느덧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한테 하는 말이야. 하루살이야, 오늘은 날이 다 갔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 쉬다가 내일 또 다시 만나자 하고, 이렇게 그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하자, 하루살이는 그 말 듣고 의아한 듯이, 야 메뚜기야, 내일이라는 게 도대체 내일이 뭐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저 여기서 메뚜기가 이제 해가 지어서 깜깜하게 되면은 이제 오랜 그 어두운 시간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동쪽에서 붉게 해가 떠오르게 되지. 바로 그것이 내일이란다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헤이 무슨 거짓부렁이야 하고는 이 메뚜기를 믿을 수 없다면서 거짓말쟁이하고는 안 놀아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기가 막혔지만 이제 거기 떨어져 나와서 그 밤 보내고 나중에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노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기니까 여기서 개구리가 하루띠 메뚜기한테 하는 말이, 야 메뚜기야,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깊은 동면에 들어갔다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그 말을 듣더니, 야 내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개구리가 하는 말이, 저 나무에 나뭇잎들이 다 우수수 다 떨어지면 다 벌거숭이처럼 이제 알몸이 될 거야. 그리고 하얀 눈이 내려서 온 대지를 덮이게 될 것이지. 연못은 꽁꽁 얼어서 이제 그 얼음으로 덮이게 될 것이야. 그렇게 겨울을 보낸 다음에 봄철이 되어서 햇빛이, 따뜻한 햇볕이 쏟아지면은 이제 나무마다 새순이 튀어지고 꽃이 아름답게 꽃피고, 그러면서 얼었던 녹음이 다, 얼음이 다 풀리게 되지.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하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말을 듣는 메뚜기는, 헤이 무슨 내년이 있다고 그래, 한 해로 그대로 올해로 끝나는 것이지 하고, 이 한 해 살이인 이 메뚜기는 내년이란 말을 믿지 못해서 이제 개구리가 거짓말한다고, 너 거짓말쟁이하고는 안 놀아 하고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메뚜기가 내년이란 없다고 해서 내년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음 세상 영원한 내일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면 여기서 하루살이나 메뚜기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녁마다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또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혹시 오늘인가요 주님 하면서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고대했다고 합니다. 어느 무명 작가는 기다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속의 빈자리 내가 가진 것으로는 채울 수 없네. 숨 쉴 때마다 내 속에 솟는 그리움, 이 목숨으로는 달랠 길 없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이 자리인데 님이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네. 주님 이 거룩한 계절에 이 빈 마음에 꼭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고,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 박사에 의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주창되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의는
자신의 종족 집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토착 공동체가 없는 집단 종족으로서 기독교인 숫자가 2% 미만이면 스스로 자기 종족을 이제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최소한 2% 이상은 돼야 된다 보면서 그 미만을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6,400여 개의 종족으로 주로 힌두, 무슬림, 시크교 등 타 종교가 강한 지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티베트처럼 지리적으로 험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북한이라든지 이란처럼 정치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지역들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300 종족이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해 본 적 없는데, 그들 가운데 종족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 종족은 639개 종족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지구촌은 TV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그저 우리 울타리 안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많은 종족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 겨울에도 제29차 티베트 단기 선교를 우리는 이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4명이 이번 선교단에 가기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9명, 토탈 23명이 이번 23차 티베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선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 있는 우리들도 모두 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물질로 저들을 성원하고 저들의 이제 어려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함으로 일에 동참함으로 직접 찾아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또 보내는 선교로서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인구의 88%가 죽게 될 것이고 러시아 인구의 50%가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면서, 비록 그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결코 죽은 자들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편하지 못할 것이다고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폭탄이 폭발하면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는 바닷물의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지구가 종이장처럼 말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는 말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구의 운명이 심상치 않은 듯 싶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방사선 누출로 인한 재앙이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가속도가 걷잡을 수 없고 이상기후의 홍수, 사막화, 지진 등이 빈발하면서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는 듯한 이런 이제 징조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죠. 미국 핵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 핵전쟁 내지는 어떤 지구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지구의 종말의 시점이 과연 어떠한가를 예측하는 그 시간인데, 그것이 2010년에는 1월 4일 날 11시 55분이었던 것이 지금 올해 1월 25일자 미국의 핵과학자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걸 보면 23시 58분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정을 멸망했다로 본다면 적어도 과학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지구는 어쩌면 자정을 2분밖에 남기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에 이런 위기로 몰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각성하고 시대를 대비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이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말구에 오시던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영원과 이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잘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잘못 살아온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야만 될 것입니다. 언젠가 KBS ETV에서 방영하는 불후의 명곡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신용재 군이 옛날 가수 정은희 씨의 대표곡 꽃밭에서를 그렇게 피아노 치면서 아주 맛깔스럽게 잘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지금부터 600년 전 세종 임금 때 이조 참판을 지냈던 최한경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 어떤 연인을 생각하며 지었던 화원이라는 그 한시를 이것을 이종택 씨가 한글로 번역했고 여기에 이봉조 씨가 곡을 붙인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요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순간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게 비수처럼 와닿았던 그 글귀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입시 문제며 취직 문제며 결혼 문제며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순간에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결된다는 사실 앞에 진정 주님의 이 순간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의 소망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때 우리에게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평안과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은 기다림이란 시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따로 샘을 파지 않겠습니다. 새로 뚝을 쌓지도 않겠습니다. 광대한 당신을 감당하기엔 나는 너무나 작아 지나가는 세월인 양 낯알로 벌거벗고 그냥 서 있겠습니다. 아침 이슬 맞을 때마다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기에 뜨는 해 쳐다보며 지는 해 바라보며 그날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 앞에 사막으로 서 있습니다. 이른 비로 못 오시면 늦은 비로 오십시오. 우리도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아름답게 불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늘 주 앞에 올려지는 중에 언젠가 우리가 찾아올 그 종말의 그날이 참으로 영광 가운데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저희들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절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이제 장차 주님 앞에 설날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저희들의 마음을 가담고 생활을 단정히 하면서 그날 앞에 부끄 없이 주님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 겨울에도 티베트 제29차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저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올겨울에도 놀라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때인가 주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그날 모두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